안녕하십니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하시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받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영원하신 주 찬양. 네, 다윗처럼 찬양하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다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풍성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선물을 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배워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과 재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다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윗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부터 같이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위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왕을 원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왕을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왕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왕과의 언약의 출발점인데 이게 다윗 왕이 언약을 했다. 사울에서는 배제된 거죠. 원래 사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인데 두 번째 왕이었던 이 다윗 왕이 이 왕의 언약을 이루는 실제적인 왕이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기 때문에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실 창세기 이래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인 사람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제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모세하고 언약했던 이 모세의 언약이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냐? 이 모세의 언약이 또 다윗의 언약으로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 거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 다윗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국은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그리워하고 또 다윗을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지요. 저도 어렸을 때 다윗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다윗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약속대로 자신의 삶을 잘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 언약 또는 일종의 왕의 하사의 그 언약임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스스로 증명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 언약의 그런 언약 체결 과정 자체가 사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언약을 맺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사울과 언약을 첫 번째 왕이니까 기름 부은 왕이니까요. 분명히 그 사울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사울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과 언약을 맺어요. 근데 다윗도 사실은 만약에 중간에 그가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들,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했거나 또는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렸다거나 하면 아마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잘 감당해냅니다. 사울 왕의 수없이 많은 공격들, 고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또 믿음의 아들답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인내하고 감당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냥 어떤 기준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무나 하고 그런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우리는 다윗을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역사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다윗 언약이 왕위를 영원히 주는 왕의 하사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율법의 언약 또한 다윗 언약 아래서도 여전히 그 효력들이 발생하고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냥 모세 언약하고는 또 이 다윗 언약하고는 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다 계속 이어져 가서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뿌리가 다윗 왕가에서부터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큰 빅피처, 빅플랜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다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시간이 지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다 역사를 뒤로 돌아가서 백 투 더 퓨처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왕이 필요해졌죠. 사실 많은 그 부족들 간의 전쟁이 있고 그러면 힘이 필요하고 하나로 모여져야 되는 정치적인 필요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왕을 요구하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정치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만 되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나를 믿고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정하면 그것을 잘 따라서 하면 되는 나라로 생각하셨지만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또 그렇게 무시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니까 우리 인간들이 계속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왕을 줄 터인데 왕은 이래 해야 된다. 금은 보화를 많이 모으지 말고 또 말과 기병들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지 말아라.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배워서 그것대로 행하라. 그것대로 행하는 왕이 되어야만 된다. 내가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계속 인간의 왕을 요구하니 그래 그러면 내가 죽게 줬는데 그 왕은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운 왕으로서 언약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맞는 말이죠. 저는 그 맞는 말씀 같아요. 사실 그냥 하나님이 다 다스리면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사실 그 정치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정치는 가장 훌륭한 한 사람이 독재하는 거다. 가장 훌륭한 사람, 착하고 똑똑하고 훌륭한데 그가 이 무지한 백성들을 아우르고 가려면 독재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정치학의 논리인데요. 근데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있냐고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살다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계속 우리는 문제투성이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태동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 우리 세종대왕 같은 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성군은 뭐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혼자서 독재하는 게 완벽하다. 그게 바로 신정 정치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 깔끔합니다. 깔끔해. 아주 스마트하죠. 그분이 다스리는데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공하길 바라고 우리가 천국에 가길 바라고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자신의 욕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자신을 오히려 죽여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리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이 통치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신정 통치의 핵심이고 신정 왕국의 핵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도 사람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운 게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인데 사울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니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 언약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만들어 가시고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언약에서의 그 복과 저주도 또 상벌 규정도 또 약속의 땅 이스라엘 왕국에서도 계속 반영되고 지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 안에 다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과 하나님의 언약이 견고하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사무엘하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요 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모세 언약 또 지금 우리 다윗 언약으로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게 하시죠. 우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2021년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목표 지향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기쁘게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사울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믿는 것조차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만나게 될 텐데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원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사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또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도 묵상하시고 귀한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이제 또 다음 주에도 또 만나는 시간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